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새 교회에 이라니안 교회와 페이스 철치와 또 우리 예배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여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이 아주 컸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기우였던가요? 너무 염려를 많이 했던 탓인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요 한 이틀 동안 그냥 이렇게 알아 누웠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이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됨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난리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혼탁하고 어렵고 또 위기적인 상황이 다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혼자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지금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돌아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모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 올지도 모르겠다. 정말 어쩌면 지금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온다면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이제는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하며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온타리오 주에서만 해도 지난 23일은 9,570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최대 확진자가 온타리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면 아마 예상컨은 이 숫자의 1배 반 내지 2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또 우리가 성탄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인사로 대신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셨어요? 예, 요즘에는 인사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보다는 건강하시지요? 별일 없으시지요? 무사하십니까? 아픈 것은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통례적인 인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2021년도도 이 성탄절은 작년 2020년과 더불어 성탄절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 오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처럼 힘든 시기가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과연 정말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글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마 지금처럼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그날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공포의 날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명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정작 그 해 당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공포의 나날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자신보다 나은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어떤 날이 되었을까요? 공포와 죽음과 살육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조용히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했나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했나요? 속절없이 이유 없이 죽어야 했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제가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서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코로나19와 같은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의 궁지로 내몰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전혀 예기치 않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되고 때로는 불과 2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려 54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혹자는 이게 큰 숫자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계를 내어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중세기 유럽에서 흔히 잘 아는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때 흑사병으로 인하여 죽었던 숫자가 무려 7천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흑사병이 언제부터 14세기부터 무려 19세기 말년까지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14, 15, 16, 17, 18, 19 무려 6세기라는 말입니다. 600년 동안 사람들이 7천만 명에서 무려 2억 명까지 맥시멈 죽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산술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니까 매년 7천만 명이었을 경우는 약 11만 3천 명, 2억 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약 33만 명 정도가 매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올해 합친 숫자가 몇 명이 죽었을까요? 540만 명입니다. 평균을 해보니까 2로 나누면 한 해에 코로나19로만 죽은 사람이 270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산술적인 계산이지만은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해 주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과거보다 이 2년 만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는 것을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올해 가을 겨울이 다시 재확산이 될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오미크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문제는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어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나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깊게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 2021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지난 한 해 동안 잘 이겨내시고 다행히도 우리 모두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를 올바른 가운데로 인도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또 풍성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파 보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주일 가는 것도 귀찮고, 어떨 때는 믿는 것도 귀찮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매사가 귀찮아 버리면 뭐가 없어지나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에 이르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많지 않은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이 세상을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극복하고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한 살 먹었네.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 모아놓은 것은 없는데 정말 세월만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벌써 한 해가 갔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며칠 후면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도도 2020년 지난 한 해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난 이 한 해 2021년도도 아마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우리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문 해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해가 우리 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이런 두려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덮고 놓았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세상은요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불과 1, 2년 만에 급속하게 새롭게 바뀌어지고 속도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욱더 빨라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이라는 이 시스템이 더욱 가속화가 되고 사람들 간의 대면이 줄어드는 대신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점점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늘어나는 개인주의가 공동체 의식보다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금방 끝이 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1 위기가 2년 넘게 전문가들은 2024년 이상까지 갈 것이라고 이미 예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1차, 2차 접종만 해도 약 80%, 85%가 맞았는데 제가 매일마다 그 코로나19의 상황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한 나라에서는요 1%, 1차 접종도 전혀 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 세계는요 어느 한 나라가 이 예방접종을 잘한다고 해서 그 나라만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분명 새로운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 개인주의 의식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 인류의 위기는 점차적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동체가 와해가 되면 와해가 될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인류의 위기는 점점 가속화가 될 것이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위기 앞에 이런 갑작스럽게 더 위기적으로 분명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점차 그 갈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한 번씩 근사하게 드린다고 해들 내 삶의 전체가 내 신앙으로 온전하게 결단되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한낱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지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불확실성. 이 말은 뭐냐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경제도, 기후도, 정치도, 특별히 개개인의 모든 삶조차도 이제는 앞으로 어디에도 확실히 예측하거나 검증하거나
어떤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노출되어다 보니 사람은 점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불안감은 점점 가중되고 그 불안의 끝은 단지 오늘을 살고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현실 지상주의로 매몰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보, 지식을 자의적인 기호에 따라 앞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은 분명 편협이나 맹목 또는 맹신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제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고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 전체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그 심각성은 아주 급증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심각성은 점차 사라지고 오로지 자인의 개인의 삶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지난 한 2-3개월 전에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 마당에 어디 마음도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이제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지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뒤집어 보니까 바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의 삶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어지니까 그냥 오늘을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을 재밌게 살고 오늘 신나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모르겠다, 그런 식이라는.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바로 그와 절대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말을 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진실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교회의 신앙 안에까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려보지만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고 감흥도 없고 기도도 해보지만 기도 그냥 이렇게 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진실히 드리고 내가 신앙을 지켜가겠다는 그런 결단보다는 내가 일을 하루라도 더 해서라도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는 사회 속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며 살았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안 망가진 것만 해도 다행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한 해 2020년도, 2021년도가 어찌 되었든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는 것을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에 과연 어떤 힘을 주는지, 어떤 희망을 주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마지막 배팅을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볼 때가 왔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만 보면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한 발자국 앞을 남들보다 믿음을 가지고 앞설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지혜를 유대인들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지킨다고 하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클락하고 힐다 쪽에 보면 그 유대인들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그 가게 안에서 빵을 굽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빵을 굽고 장사하는 건 뒷전이에요. 오후 3시가 되면 빵 냄새가 풀풀 나고 집에 가면 이게 안식일날 이게 뭐 빵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빵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집에 가면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그 가게 뒤편에 앉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손님 오고 말건.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는가를 해가지고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에게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책을 찾아보았더니 세 가지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힘들었던 일주일간의 삶, 5일간의 그 찌들린 그 직장과 힘든 삶 속에서 그걸 단호하게 내가 100불, 200불, 300불을 내가 벌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멀리 내봤을 때 내 생명,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따름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내 삶을,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준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얽매인 것들 내가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스톱하면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틀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이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잘 못 대해주었던 그 애정과 사랑을 어디에다 쏟아부어요? 손주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냥 손주들에게 보면 그냥 고마웠고 귀엽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대물림은 자식에게 주지 않고 이게 한 달이 건너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목적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죽어도 예언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 가정을 지켜준대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안으로 돌아온대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주일에 6일 7일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그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틀 동안 모든 걸 수업한다 할지라도 내가 5일 동안 7일치의 역할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로 인하여 내가 돈을 다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못 버는 돈만큼 이상의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내가 이 신앙 안으로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지금 오늘의 유대인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기를, 우리 2021년도는 어찌되었든 다 지나갔으니까 뭐 돌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2021년도에 한번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은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좀 보여줘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리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 하나라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내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겠으며,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한번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전부 다 거기에 한번 올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진짜 제대로 올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안 되면 돌아서면 되지 뭐. 교회도 안 되면 문 닫,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혼날라. 그래도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10명, 2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 반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면 뭔가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어떤 분과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같이 10명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발칵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혼자 아무리 말도 치고 몸부림치고 함께 합시다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진짜 제대로 노력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성령이 함께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여줄 수 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오케이. 정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답게 내년 한 해만큼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결단해보겠다. 안 되면 내가 진짜 돌아서는 한해 있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희망을 못 찾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한해 있더라도 내가 1년 아니 2년 하는 만큼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진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안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나태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고 내 삶에 옥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이겨내겠고, 이 2022년도 마지막 송구,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결단을 한번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작은 기자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깨달았다. 그렇듯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내가 발버둥 쳐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오만 가지 예를 쓰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과연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올인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한번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해봐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된들, 장로가 된들, 집사 권사가 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사람이 이거 보면 참 좋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를 역설적으로 거꾸로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삶의 절망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사람이란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 인간이란 이렇게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내가 유한성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자리 앞에서 그 인간의 실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에 누구를 느끼느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만과 이 교만은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유한한 존재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앙이 변절돼서 우리는 온통 교회 가는 곳마다 축복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이 살림살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안 나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축복이다 그런 그런 망상에 잡혀서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쇠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우리도 신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죽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고 남들이 다 좌절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소생하는 힘을 가질 때 거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앞선 것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 제가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읽다가 팍 가슴이 무너진 게 그거였어요.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였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수많은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가진 가정들은 그날은 비참한 날이 되었는가라는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리가 있나요? 제가 우둔한 머리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저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인간이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떠나거나 올인하거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저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한참의 괴로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종종 찾아갔던 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기도원도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재래시장, 두 번째는 종합병원 응급실, 세 번째는 공동묘지를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 바로 앞에는 큰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를 들락날락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와서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차를 몰고 가다가 불현듯 그런 세미터리가 보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을 들어가 차를 세워놓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 자신의 미래와 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와 오늘같이 두렵고 이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거기를 한번 다녀오면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조차도 가라앉아요. 왜 그럴까? 마지막 내 자리가 저기 나로 저긴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내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세미트리 집 앞 동네 근처에 있는 세미트리를 지나가는데 그 가족이 올려놓은 그 비석이 올려놓은 예쁜 성탄절이 때문인지 연말인지 꽃을 여러 개를 놓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저 밑에 누워 잠자고 있는 그분은 저 가족이 갖다 놓은 그 꽃의 의미를 알까?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갔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는 조용하지만은 아주 질서정연하지만은 정말로 조용하고 침묵하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종종 찾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살리냐고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삶의 현장 속을 가보며 야, 나는 왜 살아있지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재래시장을 종종 들리게 된 것은 길거리에다가 큰 이런 방탱이에다가 고추를 간뜩 물려놓고 정말 그 70, 80 넘은 할머니가 하루에 10,000원, 20,000원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앉고 딱 뱉어서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배부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그냥 읽으면서 주의한다고 이게 목회자의 삶이었는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신앙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신앙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2021년도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힘듦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으로 신앙이라는 이 이름으로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선포를 하지 못했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